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1권 유아기와 소년기 7장 유아기의 죄악. 하나님이여,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인간이 지은 죄에 어찌 화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부르짖을 때 당신은 그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니 그 이유는 당신이 그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 안의 죄만은 당신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어린 시절의 죄를 나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당신 앞에서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사오니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았던 어린아이라도 그러합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여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그때의 나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저 어린 아이들이 내 죄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울면서 젖을 달라고 하던 것이었습니까? 만일 내가 지금 젖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밥을 달라고 그처럼 울었다면 나는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요 꾸지람을 받아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분명히 꾸지람을 들을 만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꾸짖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이나 상식은 나를 꾸짖지 않고 그대로 받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장함에 따라 이런 유치한 모습을 뽑아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버리려고 할 때 알면서 좋은 것까지 버리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이의 유아가 가지면 해로운 것을 울면서 달라는 짓, 나보다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어른들, 자유인들,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그릇된 욕심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사납게 성내던 짓, 그리고 나에게 해로움을 알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은 그들에게 원한을 품어 해를 끼치려고 했던 짓들을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순결하다 함은 그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몸의 지체가 약한 탓입니다. 나는 일찍이 어린아이가 질투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말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제 젖을 먹는 다른 아이를 보자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까? 어머니와 유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짓들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만 무슨 방법을 쓰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아 흐르는 젖을 배고파하는 아이나 또는 생존의 지속을 위하여 젖을 꼭 필요로 하는 다른 아이와 같이 나누어 먹기를 싫어하는 그 짓이 어찌 순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예사로 여겨 관대하게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짓들이 죄가 아니라던가 혹은 하찮은 일이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그런 짓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짓은 사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기에 우리가 받아주지 어른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참고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 내 주 하나님, 당신은 어린아이에게 생명과 육체를 주시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의 육체의 감각과 지체를 주어 그들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으며 용모를 주어 아름답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생명의 모든 능력을 그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명하여 이런 것을 주신 당신께 찬양을 드리라 하시며 주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노래하라 하십니다. 당신 이외에 아무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으니 당신은 진실로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신 당신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사오니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법도에 따라 질서 있게 다스리십니다. 오 주님, 그러하오나 내가 기억할 수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는다던가 다른 어린아이들을 보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비록 그 추측이 신빙성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어린 시절을 이 세상에서 보내는 내 생애에 넣어 생각해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시간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망각의 어둠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고 내 어머님이 자기 태 안에서 나를 죄 가운데서 길렀다면 내 주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오니 당신의 종 내가 어디서나 언제나 죄가 없었던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시절을 생략하여 지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기억할 수도 없는 그 시절을 말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8장 소년 시기와 언어 배우기. 나는 자라서 유년기로부터 소년기로 접어든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소년기가 나에게 찾아와 나의 유년기를 뒤따른 것이 아닙니까? 나의 유년기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갔다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이미 제잘거리는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배웠는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처음에 나에게 말을 가르쳐 준 것은 후에 어떤 가르치는 법을 따라 나에게 글을 가르쳐 준 것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는 중얼거리고 갖가지 소리를 내며 사지를 여러모로 흔들어 내 마음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을 전부 전하지도 못했고 어떤 표시로 그것을 전부 나타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기억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의 이름을 불러 가리키고 또한 말에 맞게 그 물건을 보고 몸짓을 하면 나는 즉시 그것을 보고 그 말이 바로 그 물건을 표시하는 이름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뜻하는 것을 그들의 몸짓에 의하여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공통된 자연의 언어로서 얼굴의 표정, 눈짓, 다른 지체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표현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갖고자 하며 무엇을 피하고 거절하는지 그 심정을 알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나는 여러 마디의 말을 자주 듣고 그 말이 표시하는 물건을 점점 알게 되자 내 입은 이런 표시를 반복하는데 익숙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내 의사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주변에 있는 이들과 의사를 소통하는 말의 기호들을 주고받아 내 의사를 전달하게 되었고 부모의 권위와 어른들의 지도에 의존하면서 거친 풍랑이 일고 있는 인간 사회로 점점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9장 학문을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하며 채찍을 무서워하던 소년 시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번영하고 인간의 명예와 헛된 부를 얻게 하는 웅변술에 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에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내 소년기에 강요를 당할 때 나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조롱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이 목적 때문에 나는 학교에 가서 문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만 가련한 나는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데 게으르면 매를 맞곤 했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일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전의 많은 사람들도 같은 길을 걸어 이 슬픔의 길을 걸어가야 할 전례를 만들어 주었으니 우리도 아담의 후손들에게 수고와 슬픔을 더해주면서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주님, 그때쯤에 나는 당신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로부터 우리의 이해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당신에 대하여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즉, 당신은 비록 우리의 감각에는 나타나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어떤 위대한 존재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시는 당신께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중 묶인 내 혀는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나였지만 적지 않은 정성으로 학교에서 매맞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 때 그것은 나에게 어리석은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른들, 더욱 나의 불행을 원치 않는 내 부모님까지도 내 매맞음을 웃음거리로 여겼으니 그때 이런 일은 나에게 대단히 심한 마음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주님, 혹시 세상에 위대한 정신력을 가진 자가 있어서 당신을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이유로 큰 용기를 얻어 세상 사람들이 심히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형틀이나 쇠갈고리 또는 여러 가지 형벌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자는 마음이 굳어져 그런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게 매맞은 우리를 보고 비웃는 것 같이 그 사람이 이런 형벌을 무서워하는 자들을 보고 비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사람들이 형벌을 무서워하여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못지않게 매를 무서워했고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공부, 즉 쓰기, 읽기, 학습에 항상 태만하여 죄를 짓곤 했습니다. 오 주님, 그때 내가 능력이 없고 기억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로 나는 내 나이에 적합한 능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노는 데 정신이 팔려 있어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선생님 자신들도 노는 데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어른들이 놀이를 하면 일이라 하고 아이들이 그와 같은 놀이를 하면 같은 놀이를 하는 어른들에게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어린 아이를 동정하는 사람도 없고 또는 그 어른들을 딱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공치기를 함으로 공부의 진도가 방해를 받았으니 마땅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공부 때문에 나는 후에 어른이 되어 더 부끄러운 노릇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때린 그분도 별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동료 선생과 하찮은 논쟁을 하다가 지면 내가 공치기 하다가 친구에게 질 때보다 훨씬 더 분노와 질투에 못 이겨 몸부림치는 것이었습니다.